야,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어저께 빼곡하게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다 적어놨는데 그걸 어디 집에 놔두고 왔어. 지금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없어서 제가 책에 한 걸 여유분이 있어서 또 가져왔는데 이럴 때 이것을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저의 게으름과 무지함, 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여하튼 하라는 그 뜻인지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오전 오후 예배 통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직후에 우리 찬양팀과 미디어팀을 중심으로 시편 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또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잘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아름다움을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 진행은 우리 혹시 여러분 죄송한데 카카오톡으로 제가 파일 없는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서문 없으신 분들 서문 예, 우리 보람자매 그러면 보람자매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우리 보람자매 잠깐만요. 지자장의 보람자매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기 오늘 어떻게 좀 진행하려고 하냐면 요걸 좀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까 싶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뭐 강의하거나 이런 시간보다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저자 혹은 이 두 명의 저자가 느꼈던 감정이 아마 어쩌 보면 우리의 감정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함께 느끼면 너무 이 감정을 느끼면서 우리도 시편 찬송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면 좋겠고요. 우리 김현정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우리 말씀 순종의 으뜸이십니다. 예, 우리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성희 성도님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두 분은 나중에입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예 합시다. 먼저 여러분 제가 그 나눠드린 카카오톡이나 이 작은 프린트물에 나눠드린 것은 우리 임봉영 책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찬송의 책 가운데 새 노래로 노래하자라는 저 책이 있습니다. 저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 쓴 조엘 비키라든지 외국분 쓰기 전에 이제 역자 김효남 씨인데요. 김효남 씨 맞죠? 김효남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이 역자가 자기가 시편 찬송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어떤 그 잔잔한 소회를 적은 겁니다. 소문으로서 소회를 적은 건데 이게 여러분 지금 A4 우리 한 4장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데 사실 4장 정도 분량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정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이거 읽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연아 씨 책 다 샀습니다. 지금 다행히 한글로 나와서 다행인데 다 샀는데 이 사람이 시편 찬송을 어떻게 우리 읽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하면 좋겠네요. 우리 주빈 형제 이거 한번 마이크 들고 가십시오. 예, 예 들어가시고 예. 들고 자리 가십시오. 예. 자, 우리 읽기 전에 한번 들어보면 먼저 우리 종미자매 한번 물어볼까요? 마이크 종미자매 한번 보실까요? 왜냐면 종미자매 찬양팀에서 오래 봉사도 하셨고 이랬는데
시편 찬송 지금 우리 종미자매 제가 부임할 때 거의 오고 이랬으니까 한 이몽이 녹화되고 있죠? 예, 녹화해 주십시오. 한 7년 정도 띄엄띄엄 불렀잖아요, 종미자매. 네. 어떠세요, 느낌이? 지금 한 7년 정도 띄엄띄엄 불렀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좋다, 아니면 싫다. 전 시편 찬송 좋아했어요. 원래 좋아했습니까? 너무 경건한 자매한테 제가 물어봐서 그런가? 예. 아니 처음에 받아들일 때 처음 우리가 시작했는데 예. 네, 되게 좋았어요. 네. 처음부터 네네. 그래요. 그러면 뭐 좋으면 제가 정답인데요. 우리 진아 자매 넣어봅시다. 진아 자매. 시편 찬송 우리 예배 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딴 교회에서는 이제 뭐 네. 부른 데도 있지만 잘 거의 다 많이 안 부를 텐데 어떠셨어요, 진아 자매 느낌이? 저는 처음에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별로 신나지 않고 재미없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반 찬송가의 멜로디랑 똑같은데 가사만 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는 생각을 좀 처음에는 했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보람자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람자매도 저희 교회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람자매는 어떠셨는지 시편 찬송 뭐 종종 부르면서. 저도 시편 찬송이 참 부르기가 처음엔 좀 어려워서 따라 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고요. 기존에 들었던 뭐 찬송이나 CCM이랑 또 달라서 처음엔 좀 저도 좀 어려운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은혜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예. 네, 그래서 근데 곱씹을수록 이게 가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예. 이게 우리의 어떤 감정으로 찬송이 부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 후로는 시편을 조금씩 더 이해하고 맛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보람자매도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예. 박사님, 정말 사실 여러분은 저보다 시편 찬송을 더 좋아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보다 노래 다 잘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시편 찬송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시편 찬송이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음악에 좀 약하거든요. 박치기도 하고 음치기도 한 음악이 약하니까 또 그리고 제가 회중 가운데 앉아서 부르면은 좋은데 앞에서 인도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 때 인도하니까 제가 틀리면 소위 말하면 경상도 말로 좀 삑살이 난다고 하나? 삑살이 나면은 이게 성도들한테 좀 은혜도 안 될까 이래서 되게 사실 부담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도 제가 시편 찬송은 전 사실은 대학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개혁주의를 배우게 되면 시편 찬송이 자연스럽게 문화 가운데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제가 참 좋았던 게 이제 김연한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말씀을 우리 입에 음을 담아서 달아놓는다. 이게 참 좋거든요. 제가 옛날에 시편 설교할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음악을 달아놓으면 이게 잘 안 잊혀져요. 그렇죠. 생리적으로. 손이가요 손이가 새우깡이 손이가 1976년생 새우깡도 1976년생 저도 76년생이거든요. 똑같은데 이게 뭐 수십 년 동안 들으니까 이게 안 잊혀지잖아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은 잘 안다.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어렸을 때 듣고 수십 년 동안 안 들었는데도 지금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찬송인데 어떤 의미에서 좋은지 우리 김연남 이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람자매 혹시 읽을 수 있겠습니까? 보람자매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1페이지입니다. 예. 시편 찬송가의 첫 만남은 매우 불편했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사랑하는 분들의 모임에서 처음 들었던 시편 찬송에 대한 첫 인상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느린 곡조와 단조롭고 낯선 음률에 붙여진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 가사는 젊고 혈기왕성한 신학생의 귀에는 왜 불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신기한 찬송으로 들렸습니다. 자고로 찬송이란 내 마음을 울리든지 아니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야 할 것인데 반대로 달궈진 심령을 식게 만드는 이런 노래를 왜 찬송으로 부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편과의 처음 만남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인상만을 남긴 채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사실은 목사님이 의지를 가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의지를 가진 분이 없으면 시편 찬송은 시도를 했다가 사그라지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진짜 우리 그 현대도 세상 음악도 그렇지만 교회 음악도 어떤 문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이 가사가 음을 주도해야 되는데 음이 가사를 주도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세상, 그러니까 CCM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화려한 우리의 감정을 잘 만들어지는 현대적인 음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음악에 맞지 않는 그 음악이 들리면 우리 가운데 되게 낯설어합니다. 그렇죠,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시편 찬송을 이제까지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도 금방 사그러졌을 거예요. 보면 여러분 소규리 문답송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도 여러분 뭡니까? 강도사님이 까먹을 때가 많은데 제가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매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사실 이 저자의 마음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또 화려함,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시편 찬송을 만나게 된 본격적인 계기가 이제 그다음 이루어지는데 우리 보람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애써 기억할 이유도 없고 찾아서 불러야 하는 이유는 더욱 찾기 힘든 과거의 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시편을 만났던 것은 유학을 하기 위해 미국 시건주로 갔을 때 출석했던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세운 개혁교회에서였습니다. 미시건주. 중세 여인들과 같이 화려한 모자를 쓰고 예배당을 찾는 여성도들의 모습도 이국적이었지만 울려 퍼지는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음률에 맞춰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시편 찬송이 주는 아름다움은 처음 만났던 시편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후 시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를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찬송임을 알게 된 이래로 언제나 저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일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섬기게 된 교회들에서 저는 시편이 불려지기를 기대하며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저자가 이제 그 앞에 조금 보면 시편을 이제 아름답게 이제 느껴지게 된 계기가 유학 때 미국에 있는 네덜란드 출신의 개혁파 교회에서 아름답게 불려지는 모습을 느껴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개혁교회 김홍전 박사 개혁교회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많이 와야 됐는데 그 교회에 제가 대전에 처음 올라왔을 때 교회를 임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 한 2주 정도 예배 출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시편 찬송은 아니지만 시편으로 만든 다른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 사실 뭘 들었냐면 우리 누굽니까 유나나 우리 누굽니까 아이들 친구들이 부르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어요.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여기 예배당 정도 되면 꽉 차는 그 정도 인원인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시편 찬송을 들으면서 나도 개혁교회 개척교회 하면 이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도 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저하고 휴가 때 휴가 때란다. 그 임질 정하기 전에 2주 정도 출석했는데 그때 경험했습니다. 또 여러분 한 가지 또 이제 아름다운 또 경험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고신교회 중에서 개혁주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성숙된 교회, 조금 미성숙한 교회 이렇게 출발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원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교회 가운데 한 가지가 어디냐면 부산 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현강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좋은 분이 계시거든요. 부산 동교회라는 현강철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거기 한 출석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정도 되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김재현 교수님이 그 목사님의 현강철 목사님이 의지가 상당하신 분이거든요. 상당하신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데 네덜란드에서 박사까지 받고 왔는데 외부 강의를 잘 안 나가세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박사 학위 받으면 여러분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똑똑합니다. 나 공부 많이 했습니다. 나 이렇게 성경 잘합니다. 자랑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 조금 잘하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외부 강의 전혀 안 나가시면서 오직 자기의 교회를 위해서 투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 뭡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긴 하지만 우리 새순교를 위해서 투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본받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찬송을 성도들에게 차근차근 잘 교육시켰는데 김재현 교수님께서 이제 저하고 현강철 목사님하고 모임할 때가 있었는데 그 현강철 목사님한테 하시는 말이 내가 그때 찬양 그러니까 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 500명의 성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인원수 많고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500명이 된 사람이 한 마음으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게 너무 감동이 된다 하면서 그 시편 찬송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도 사실 여러분 이런 경험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읽어볼게요.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섬기게 된 교회들에서 저는 시편이 불려지기를 기대하며 성도들에게 조심스럽게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시편에 대한 저의 첫 만남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전 한 곡씩 가르치고 사람들이 가장 적게 모이는 수요 예배 때 한 곡씩 넣어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첫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저의 목회적 비전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모였기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님이 깃발 꽂았으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이 모인 겁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인 거죠. 모였기에 확신을 가지고 예배의 모든 찬송을 시편 찬송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저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시편 찬송에 대해 잘 설명했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설득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머리로는 시편 찬송이 얼마나 복된 찬송인지 동의하지만 가슴이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한 찬송가를 버리고 낯선 시편 찬송을 부르는 일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정서의 문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성은 동의합니다. 그렇죠? 시편 찬송만큼 좋은 게 어딨냐? 목사님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감된 말씀으로 찬송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냐? 다 동의합니다. 우리 성도들 동의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정이 뭡니까? 우리 찬송가가 훨씬 좋고 CCM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에게 시편 찬송가의 만남은 요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필력입니다. 그렇죠?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저자가 어떻게 합니까? 요란했습니다 하면서 필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가장 적합한 찬송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고자 말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보람자매 계속 읽어볼까요? 바야흐로 찬양이 예배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돌 가수들이 발표하는 최신곡들이 대중의 귀에 들려지는 주기가 짧아지듯 찬양도 성도들의 입술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 새롭고 더 신나고 더 감성적인 찬양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취향에 재빨리 발맞추는 예배를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지만 저도 참 좋아하는데 주께 가오니 베이스 뚱 치면 그렇죠. 베이스 드럼 치면 주께 가오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갔을 때 베이스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뭐 TV 프로그램 뭐 가요 톱10 이럴 때 나올 때, 가요 톱10 너무 오래된 얘기죠. 나올 때 그때 베이스 치는 걸 봤긴 했지만 음악으로 듣긴 처음이에요. 그런데 베이스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주께 가오니 둥 이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CCM이 다 그런 거죠. 그렇죠? 다 그런 마음, 감성이 젖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설교가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우리 시대는 찬양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시편 찬송이라니 이 얼마나 시대의 역행적입니까? 1년 전에 나온 노래도 식상에 흘러간 옛 노래가 되는 시절에 무려 3,000년 전에 지어진 시편을 이 최첨단의 시대에 부르는 것이 맞을까요? 아무리 성경에 있는 찬양이라지만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이런 의문들이 절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신학적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저희 시편 찬송을 부르고자 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취향의 문제면은 우리 여러분 뭡니까? CCM하고 이 찬송가 해도 됩니다. 이 취향의 문제면. 나는 콜라 좋아하고 넌 사이다 좋아하고 너는 뭐 파인애플 좋아하고 이런 취향의 문제면 콜라 좋아하는 사람 콜라 먹고 사이다 좋아하는 사람 사이다 먹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한 대로 이건 더 깊은 문제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보람자매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 중에서도 이 문제는 기독교회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져 왔던 예배의 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를 인간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벤트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가기 위한 베푸신 은혜의 수단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주어가 달라지면서 그 신학적인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네, 여기까지만 보람자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이게 왜 근본적인 문제냐면 바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굴까,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가. 여러분, 제가 말했지만
말씀이 빈약한 교회에서 찬양이 예를 들면 우리 감성적인 찬양이 많은 교회는 제가 이 감히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노래방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콘서트 모여서 떼창한다고 하죠. 떼창하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여러분 이거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한정되게 얘기하면 여러분 뭡니까? 경배와 찬양 월십 너무너무 유명하죠. 하스데반 목사님 제 중고등부 대학 때까지 웬만한 유명한 가수보다 우리 기독교인에겐 더 유명했습니다. 전국 투어하고 서울에 모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뭡니까? 그 모임이 완전히 은혜가 없다 이런 표현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감성적이고 음악적인 것을 만족시켰던 모임의 성격이 짙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모임 시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많은 찬양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후의 경건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물론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저자가 이제 끝에 보면 나오는데 시편 찬송을 우리 입에 담아 놓으면 어떤 좋은 것이 있냐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노래와 시편이 툭툭 튀어올라옵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건 물론 가스펠이긴 하지만 그 어떤 가스펠로 담은 시편이죠. 또 시편 23편. 이것이 툭툭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니 말씀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곡조를 담아서 툭툭 떠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를 주도하면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쾌락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도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가 되면 여러분 뭐가 하냐면 감각적이고 쾌락적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 예배의 여운이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참 중요한 것이요. 오늘 강사님 5예배 때 너무 멋진 설교했죠. 하나님의 질서. 사실 저보다 폭이나 깊이가 더 깊었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지난주 설교보다 폭이나 깊이가 삼위 하나님까지 쫓아갔으니까 폭이나 깊이가 더 넓었는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장로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당한 권위에 잘 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사님 좀 이따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이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뭡니까? 왜 들어야 되지? 목사님하고 나하고 비슷한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르신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고용한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김현정 권사님 들었겠지만 명덕교회 있을 때 어떤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자릅니다. 강도사님이 우습게 본 거죠. 그때 강도사님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까 권사님이 제가 매너 없게 질서 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질서 있고 매너 있게 했는데 그 행위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자릅니다 하면서 그 인식 가운데 뭐냐면 교육자는 뭡니까? 우리가 돈 줘서 고용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소위 말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어디서 얘기하나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어디로 얘기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편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감성적인 면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다 말았네. 여운이 길게 남아요. 정말 여운이 길게 남아요. 제가 성경 설교를 정말 어렵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렵게 하고 이번 주에도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적응만 해보면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어떻게 오래 가냐? 여러분이 다음에 여호수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설교 다 듣고 읽어보십시오. 그럼 제가 설교했던 게 분명히 기억납니다. 레위지파 48성읍 어떤 의미인지 또 여러분 뭡니까? 그 돌 12돌 할례 어떤 의미인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찬송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예배의 주도권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원해서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배는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우리 종미자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람자매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는 우리가
주어가 달라지면 그 신학적 의미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모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천지신령께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 수도 놓고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한 거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성을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읽어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영과 진리가 뭐냐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이는 우리의 진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야 한다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것도, 제사의 절차에 대한 것도, 제물과 제사 방식에 대한 것도, 제사에 사용될 기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엄격하게 정의하셨고 그의 성실하게 따르는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을 교육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죄만 용서받고 자유롭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에 맞춰서 이방인들의 축제와도 같은 용서의 방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 제사 보면 여러분 뭡니까? 온갖 난장파탱이 다 합니다. 그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기억나죠? 같이 모세하고 누구하고 내려오면 여호수아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데 모세는 이게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알았기 때문에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춤추고 뛰놉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모세는 위에서 산에서 들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중간에 있다가 같이 합류했기 때문에 뭐 하는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느끼기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놀고 축제하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시딤 바알부월 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배행위입니다. 예배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행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칫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쾌락이 음악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잔인한 과정을 명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대신 죽어가는 제물을 보며 죄를 범했던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강사님 녹화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배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지만 그 예배를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현실의 고난에 대한 일시적인 위로를 원하지만 한 번 와서 마음의 감정의 어떤 위로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개혁주 교회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터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감정 터치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예배는 여러분 뭡니까? 언약 갱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복과 은혜를 얘기하고 또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저주의 말씀도 전하고 이걸 택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칩니다. 터프합니다. 좀 사실은 제가 거치고 터프하죠. 만날 때는 부드러운지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거칩니다. 주빈아 그렇죠? 예. 예, 터프합니다. 주빈이 자면 목사님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제. 터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부분은 약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요즘 현대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좀 우리 개혁주의식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교회들이 안 좋은 의미로 좀 여성스러워져요. 뭐든지 잘못해도 좀 보듬어 주고 뭐 회개 안 해도 조금 보듬어 주고 이런 스타일로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집회 나오는 교회들. 근데 여러분 물론 그 요소가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도 진짜 말씀이 전해진다면 여기 순종할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렇죠? 진짜 예배죠. 계속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예배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죄인 주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주도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과 개혁교회가 가르쳐왔던 예배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른 기도여야지 불순한 인간의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을 강요하거나 호소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기 고백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입술에 찬양을 넣고 그들이 그 찬양을 부름으로써 그들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래로 부르고 읊조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이 변형돼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시편이 가지고 있는 최고 장점입니다. 다른 거는 산문이나 또 뭐 이런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시편은 원래 노래였습니다. 노래였지 않습니까? 이걸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23편의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의 어떤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고 1편의 푸른 초장에 있는 실만한 물가, 그러니까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끊임없이 우리라는 것을 자각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모양이 그런 멋진 나무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시편의 아주 큰 장점이고 찬양의 장점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의 입술에 머무는 노래대로 우리는 변해갑니다.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의 심령을 조각해 나갑니다. 이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본성에 가장 잘 아울리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공동체적으로 부름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다윗이 시편 찬송을 넣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는 찬송을 안 넣었는데 다윗이 시편 찬송을 넣었는데 왜 넣었을까? 다윗이 이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기계적으로 막 이거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다 사용하시거든요. 다윗이 고민하면서 넣었을 건데 자기가 여러분 뭡니까? 광야에서 쫓김을 당할 때 여러분 뭡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말씀만큼 위로가 되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만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작곡하는 거하고 다윗이 작곡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작곡하는 건 그냥 일반 사람이 작곡하는 거고 다윗이 작곡하는 건 뭐예요? 영감된 말씀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작곡행위라도 작사행위라도 다윗이 작곡하는 거나 우리 유명한 CCM 작곡가가 작사하는 거 작곡행위가 다른 행위입니다. 다윗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편 찬송을 광야에서 만들면서 자기의 어떤 왕적 직분, 나라를 이끄는 소명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참 감사한 게 많지만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지만 그 중에 예배 가운데 말씀도 넣고 뭐도 넣었다? 찬송도 넣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은 사실은 모세로부터 왔다 치면은 찬송은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개혁교회 예배의 주요 행위가 목사가 설교하는 것과 여러분이 피드백하는 거죠.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의 주요 반응이 뭡니까? 찬송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찬송이 주요 반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얼마 전 개인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저의 힘을 벗어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입술에서 시편 18편 1절 2절의 가사를 담은 시편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날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찬송받으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아뢰나이다. 주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또 나의 구원. 이 찬송은 매주 예배를 마칠 때 우리 교회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간의 고백을 담은 그 어떤 찬송보다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단순한 인간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찬송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언정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은 교회 역사와 함께 했습니다. 신구약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교회사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도 그들의 입술에는 시편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전은 다시 시편을 새롭게 할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매주 예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함께하는 예배를 그들의 삶을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편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신자로 살아갈 때 위로를 넘어서 확신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부를 것입니다. 참 의지가 좋은 목사님, 굳은 목사님이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편 찬송에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목사 개인의 마음이라보다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이런 마음을 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다. 그 예배의 말씀을 부를 때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새 노래로 노래하자인데 이 책을 정해야 되겠다면서 그 다음부터 읽었는데 책이 너무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하지 않고 다른 책을 했는데 예수의 노래를 부르다, 이 책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책은 너무너무 좋은 책 가운데 한 가지가, 왜 그러면 시편 찬송이 1장 여러분 읽으셨지 않습니까? 읽으신 분들 있을 텐데 왜 시편 찬송이 지금 우리가 안 부르는가, 이렇게 좋은 찬송이.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시편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죠. 그렇죠? 거의 안 부르고 거의 외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도 시편 찬송을 부르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개혁교회 이렇게 딱 타이틀 걸고 하는 교회는 부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시편 찬송을 많이 안 부르거든요. 그런데 왜 안 부르는가? 그 이야기를 여기 1장에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장 넘어가 볼게요. 자, 몇 페이지냐? 자, 프린트 다 받으셨죠? 17페이지입니다. 자, 1장 시편이 성경 속의 찬송입니까? 예, 우리 지원 형제, 예, 보십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성철 형제, 예, 지하자비 있습니까? 오케이. 1장 17페이지 1장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꺼내는데 우리 종미자매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찬송이 왜 찬송가가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장 시편이 성경 속의 찬송가입니까? 독일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는 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했던 이 말들이 어째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된 말씀으로만 간주되는가? 즉 예배자들이 시편 찬송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편을 기록했다면 왜 지금의 우리는 시편 읽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간주하며 시편을 연구하는가? 네, 여러분이 보네퍼의 질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시편은 여러분 기도지 않습니까? 찬송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왜 찬송이 됐는가? 왜 찬송이? 왜 하나님 말씀이 됐는가? 그렇죠? 제가 여러분 시편 몇 번 얘기했지만 시편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계시의 구조가 뭡니까? 위에서 아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선지자가 말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말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다 위에서 아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시편만 여러분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가? 보네퍼가 했던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뭐냐 하면,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시편 읽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간주하면서 시편을 연구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올렸는데, 찬송을 올리는 게 시편의 원래 목적인데 왜 우리는 찬송을 올리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산문처럼 읽으면서 연구만 하는가?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시편을 못 접하죠. 어떨 접합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만 접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하는데 이제 이 저자가 뭐라 얘기냐면, 이 저자가 두 번째 후자를 지금 얘기합니다. 왜 주요 이제 관심사가 뭐냐 하면 시편 찬송이 왜 찬송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읽기 산문으로서 연구하는 목사의 설교 자리에만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다르게 변경됐나? 그 얘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먼저 여러분 뭡니까? 오늘 말씀 쭉 보면 그다음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시편이
성경 가운데 찬송가로 쓰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이제 시편 역사를 추적하거든요. 추적하는데 제일 먼저 추적하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먼저 시편이 뭡니까? 이 소위 말하면 찬송가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합니다. 볼게요. 자, 보십시오. 중간에 보십시오. 18페이지 중간에. 그러나 시편은 독특하다. 찾았습니까? 중간에. 우리 종부자매 계속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읽어보십시오. 중간에 그러나 시편은 독특하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편은 독특하다. 시편은 찬송가이다. 시편은 성경의 책들 중 유일하게 하나님이 청자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받은 화자가 된다. 이는 시편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시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제시한다. 예, 시편은 다른 성경하고 아주 독특하게 다른데 시편은 찬송가고 시편은 성경의 책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청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 받은 자가 말하는 자, 우리가 부르는 게 됩니다. 이는 시편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시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그 사용되는 예를 먼저 적어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맨 밑에 보면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편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말이라는 시편의 두 가지 목적은 신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5절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고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뭘 인용하는 겁니까? 시편 8편 6절을 인용하는 겁니다. 8편 6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편을 인용하면 그 구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대교회 당시 산문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음악으로 인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백성들 지금 편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거는 산문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시편을 부르면서 너희 생각해보라. 시편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볼게요.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회중이 시편 2편을 찬송하도록 이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 31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종이자매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그렇죠. 이렇게 백성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이 기도를 인도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시편 2편을 가지고 인도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걸 찬송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찬송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송으로 쓴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볼까요? 자, 20페이지 봅시다. 구약과 신약 시대의 시편 찬송 보면 여러분 뭡니까? 역대상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면 역대상 15장 16절에는 다윗이 예배 때 찬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편을 기록했다고 알려주고 역대하는 성전 예배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성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여러분 뭡니까?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한다고 되는데 요때 히스기야 왕이 찬송으로 쓰였던 곡이 뭡니까? 다윗과 선지자 아삽의 시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 찬송을 구약에부터 쓰였던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유대인은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얘기합니다. 1차 성전이 솔로몬이고 2차 성전이 수르바벨이죠.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면서 공적 성경 낭독과 설교가 다시 시행되게 되었는데 회중의 시편 찬송 또한 회복된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스가랴 3장 11절에 나오는데 요거 뭡니까? 시편 136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구약에서도 성전에서도 시편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또 볼까요? 21페이지 보면 신구약 중간기를 넘어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설교하셨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시편 찬송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6월절 시편을 제자들과 함께 찬송했는데 14장 26절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다. 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찬미가 여러분 뭐냐면 뭡니까? 시편인 거예요. 6월절 달 부른 시편이 113편, 118편 요걸 불렀는데 113편과
118편 요 중에 어떤 곡을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올라가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불렀습니까?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승천 후에 신약교회는 계속 시편을 찬송했다. 그러면서 그 갈로 보면 골로새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여러분 이거 구절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 아십니다. 골로새 3장 16절, 에베소서 5장 26절 뭘까요? 뭘까요? 시편 찬송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신약의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뭡니까? 맞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명령했어요. 2번이나 명령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불러라라고 했는데 시, 찬미, 신령한 노래는 다 뭡니까? 시편 찬송. 시편 찬송을 나타내는 동일한 용어예요. 우리 여러분 역대하 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삽 자손을 명령해서 다윗이 뭡니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 말에 나옵니다. 그 신령한 노래가 다윗이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신령한 노래입니다. 시편 찬송입니다. 바로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21페이지 맨 끝에 보십시오. 시편은 낭독되고 설교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 시대 동안 교회의 찬송가로서 기능을 했다. 보네퍼가 지적했던 것처럼 시편이 읽기를 위주로 한 책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찬송가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성경 기간에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곧 읽기를 위한 전환, 읽기만을 위한 전환이 이 기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그대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2페이지 보면 이제 초대교회인데요. 초대교회에도 역시 여러분 뭡니까? 시편 찬송을 부르는 시대였습니다. 불렀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 중간에 밑에 보면 만약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한다면 다윗은 시작과 중간과 끝에 있다. 여러분 뭡니까? 다윗 철야 기도를 하면 다윗은 시작과 중간과 끝에 있다. 이 말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뭡니까? 다윗 시편 찬송으로 처음 시작하고 중간에 한번 부르고 끝에도 부른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있다 이 말은 다윗 시편을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시편 찬송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중세시대 볼까요? 23페이지 볼까요? 중세시대의 시편 찬송 우리 종미자매 읽어볼까요? 개신교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중세 시대에 대해 흐릿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몰락과 종교 개혁 사이에 수세기 동안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여전히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동안 이루어진 종교적인 발전은 후대의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비성경적인 것으로 배척되었다. 그렇죠. 우리 중세가 여러분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암흑기입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시대, 나쁜 시대, 잘 모르는 시대 이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을 희석시키고 소위 말하면 찬송, 그러니까 음악을 아주 높은 위치로 올렸기 때문에 우리 시편 찬송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 있었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교황 그레고리 1세 나오죠. 이때 유명한 성가가 뭡니까? 그레고리아 성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성가죠. 근데 이 성가의 핵심이 뭐냐면 음악을 너무너무 발전시켰어요. 특별히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레고리아 성가는 주로 누가 부릅니까? 누가 부른지 아시죠? 미성기를 거치지 않은, 변성기를 거치지 않아야 하는 미성을 가진 남자 청소년들이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남성과 여성이 섞인 그 목소리를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천사의 목소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 섞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단, 뭐 옛날 요즘에는 공연을 안 하지만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TV 광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다 성가거든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데 음악을 너무너무 발전시킨 것은 사실 여러분 뭡니까? 뒤에 보면은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가사를 압도해서 음악을 너무 높은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음악은 너무너무 높은 위치에 올려놨지만 가사는 뭐였어요? 시편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24페이지 이 성가는 무척 황홀한 음악적인 읽어볼게요. 이 성가는 무척 황홀한 음악적인 양식으로 작곡되었는데 이는 성당 예배의 초자연성을 부각해 예배의 분위기가 거룩하다는 느낌을 더욱 증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교회의 경배를 보다 거룩하게 느끼도록 전문적인 성가대가 회중을 대신해서 찬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이 참 안 좋은 것 가운데 이때 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까? 성가대가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노래 잘하는 사람,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따로 불러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천사의 목소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니까 노래 못하는 장재철 목사님 빠져. 노래 잘하는 우리 뭐 고은자매, 종미자매, 은영자매, 나래자매 이런 자매 성가대 해. 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부르니까 앉아있는 회중도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음악적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발전하다가 요걸 탁 끊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칼빈이에요. 종교개혁 때. 칼빈 선생님께서 야 성가대 없애자. 찬송을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함께 불러야 된다. 그런데 이걸 탁 부활시킨 게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딱 부활됐어요. 그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성가대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금 120년, 130년 역사 되는데. 근데 원래는 여러분 뭡니까? 성가대는 교회 역사에서 소위 말하면 좋지 않은 의도로 발생한 겁니다. 근데 여하튼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종미자매. 의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는 예배에 있어 비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찬송은 이 회중으로부터 완전히 빼앗기고 말았다. 그렇죠. 여러분, 찬송을 회중 찬송인데 누구의 성가대만 부르게 함으로써 찬송을 회중의 입에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은 당대에 뭡니까? 여전히 불려졌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은 당대에 여전히 불려졌습니다. 이게 중세시대의 특징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종교개혁 시대 때 시편 찬송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칼빈의 지금 개혁주의 교회의 시편 찬송에 크게 두 축이 있거든요. 어떤 축이 있냐면 제네바에서 만든 칼빈의 제네바 시편이 있고 우리가 부르는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 이 두 가지가 큰 축입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 한다면 칼빈의 제네바를 부르든지 소위 말하면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을 둘 중 한 것씩 부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칼빈의 제네바 시편을 예전에 언약교회에서 불렀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안 해요. 왜 안 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세 시대의 음악풍이기 때문에 음악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찬송가는 1700년도 1800년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음악이 조금 쉬워요. 그런데 제네바 시편은 1500년도 지었기 때문에 중세풍이기 때문에 요즘 음악적으로 감각 따라가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칼빈이 중세 음악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가 더 선택하기 좀 주저했던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칼빈이 음을 최대한 단조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 여러분 뭐냐면 음악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뭡니까? 가사가 구별되죠. 그러니까 이거 딱 음악만 들어도 새우깡 노래다. 그렇죠? 음악만 들어도 학교적인 땡땡땡이다. 이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 제네바 시편 딱 읽어보고 불러보면 여러분 뭡니까? 정말 음악적으로 뛰어난 사람 아니면 음악으로 시편을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그만큼 단조롭게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뭘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가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천주교하고 싸우는 시대였거든요. 싸우는 시대였기 때문에 칼빈이 제가 보면 좀 너무 엄격할 정도로 음악을 최대한 단조롭게 만들었는데 이유는 캐톨릭 교회가 너무 음악을 화려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음악을 확 내려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여러 가지 칼빈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도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찬송은 뭐다?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이제 26페이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시편 찬송이 그 위치를 빼앗기는 상황이 바로 근대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대의 이 상황이 지금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6페이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의 시편 찬송. 하나님의 백성은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세기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후에는 16, 17세기까지 시편을 불러왔다. 그렇죠. 1000년 동안 불렀고 예수님 기점 전에 1000년 동안 불렀고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1600년 동안 1700년 동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 합해서 뭡니까? 2700년 동안 곧 3000년 동안 시편 찬송을 불러왔어요. 우리 개신교회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찬송을 보충하기 위해 이 시기 동안 다른 찬송곡들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시편 찬송을 대체하지는 않았다. 시편 찬송을 대체하려는 노력의 시작은 18세기에 일어난 현대 찬송 작곡 작사 운동으로부터 기원한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 중 한 명은 아이작 와츠로 그는 영어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여러분 아이작 와츠 여러분 찬송가 보면 위에 보면 작곡가 작사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뭐 지었는지 아십니까?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지었는데 제가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대표적인 두 명을 얘기하는데 아이작 와츠하고 크로스비 얘기합니다. 크로스비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하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안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지은
찬송, 너무너무 찬송을 잘 만든 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예배 때 제가 보기에 적합한 찬송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을 만들었나 그 생각이 나오는데 여러분 볼까? 27페이지 봅니다. 그 작은 글씨로 이렇게 시편 찬송의 문제점을 아이작 와츠가 얘기하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온 회중 위에 드리워진 무관심과 태만과 무심함을 본다면 아무리 너그러운 관찰자라 하더라도 그가 내적인 종교의 열정에 대해 의문을 품을 여지를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작 와츠가 딱 보니까 영국교회를 보니까 찬송을 너무너무 성실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태만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작 와츠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왜 찬송을 태만하고 나태하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시편 찬송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제일 큰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목사와 성도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 당시 여러분 근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 교회사적으로 정통 시대거든요. 정통 시대는 뭐냐면 종교개혁 다음에 정통 시대인데 이 정통 시대는 뭐냐면 교리를 체계화하고 논쟁하고 교리적인 따분한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중에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었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칼빈, 루터, 찌빙글리 힘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교리에 대한 것 이런 것들 따분하게 토론하고 이러니까 성도들이 설교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번지는 겁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까지 시편 찬송 부르는 것까지 번졌어요. 그런데 아이작 와츠는 어떻게 진단을 내렸냐면 뭡니까? 목사와 성도들 사이의 신앙과 경건에 대한 나태함을 지적한 게 아니라 뭡니까? 시편 찬송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 계속 읽어볼게요. 가장 기쁘고 황홀한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야 할 바로 그 행위가 이제는 우리의 열정을 식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한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솟아나게 한다. 예, 제가 읽어볼게요. 물론 기독교 예배에 대한 이런 묘사는 너무너무 비극적입니다. 영국의 찬송 작곡가들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며 그들의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소원 자체는 비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비난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시편을 새로운 찬송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찬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의도에서 이걸 만들면 너무너무 나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의도로 만들었습니다. 읽어볼게요. 와츠가 시편 찬송은 우리의 회한, 갈등과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솟아나게 한다라고 지적했을 때 그는 시편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심판과 탄원의 표현들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시편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고민과 근심을 불러일으키고 불편한 마음을 솟아나게 하냐? 이유는 뭐냐면 시편 찬송 자체에 있는 근심과 탄원은 찬송을 부르는데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어두운 시편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어두운 찬송이 많습니다. 그건 제일 어두운 찬송 가운데 한 가지가 시편 88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에 보면 여러분 뭐냐면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여러분 보통 앞에 고난이 있다가 그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시켜주는 것이 주요 레파토리인데 이 레파토리에서 벗어난 찬송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뭐냐면 88편입니다. 88편 보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친구도 떠났습니다. 부모도 떠났습니다. 하면서 끝에 결론이 뭐냐면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너무너무 쓸쓸하죠. 구원받았다는 표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부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아이작 와츠 마음에는 뭡니까? 야 이거 어울리지 않는다.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열심이 있고 봉사를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찬송 부르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뭡니까? 아이작 와츠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우리 한국 전체 CCM계를 휩쓴 사람인데 최덕신 씨입니다. 주찬양 너무너무 유명하죠. 신매치까지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주찬양 그 월십팀 아닙니까? 주찬양 팀 중에서 유명한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고 시편 8편을 최덕신 씨가 멋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십시오. 8편에 어린아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푼다 그 구절 빼먹었어요. 그거 보십시오. 8편에 분명히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최덕신 씨가 뺐어요. 빼고 작곡했는데 왜 뺐는 게 아십니까?
전체 문맥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창조의 그 비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내용인데 그 구절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돈 씨가 그걸 빼고 작곡을 해서 부른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그 구절 없이 시편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구절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반 계시적 관점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뭐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계절 돌아가고 꽃이 피는 거 보고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신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빼면 그런 식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절을 넣어야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최덕 씨가 이걸 빼고 작곡을 했는 거예요. 근데 아이작 아추도 여러분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은 있고 여러 가지 감각적인 가사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제대로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 하면 음악적으로 잘 기교를 갖추고 멋지게 아름답게 화음 넣어서 부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뭡니까? 여호수아 끝나고 나서 제가 뭐 하냐면 시편을 하거든요. 이제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편을 하는데 이 시편을 여러분이 의미를 알고 불러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의 개혁교회 김원수 목사님이 있거든요. 김원수 목사님은 좋은 분이겠는데 이 김원수 목사님이 너무너무 대단한 게 여러분 뭐냐면 시편 150편을 다 설교했어요. 와, 이거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김원수 목사님의 책과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냐면 같은 목사지만 뭘 느끼냐면 밥 먹고 설교 준비만 하는구나. 그걸 느껴요. 밥 먹고 설교 준비하는구나. 저도 여러분 성실한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부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성실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화요일 날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설교할 걸 본문을 읽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담고 갑니다. 담고 갑니다. 밥 먹을 때도 뭐 TV 볼 때도 우리 은솔이 한별에 얘기할 때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항상 담고 갑니다. 그런데 이 김원수 목사님은 150편을 완전히 다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는 시편 찬송이 우리보다 사실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작 아츠는 이걸 몰랐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쭉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 볼까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크로스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크로스비가 제가 메모해 놓은 게 몇 쪽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크로스비 몇 쪽?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아 여기 있네. 예. 보십시오. 자 위에서 넷째 줄 다른 새로운 찬송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새로운 찬송곡들 역시 18, 19세기에 광범위하게 퍼져갔으며 19세기에 페니 크로스비, 피피 블리스, 아이라 생키 등과 같은 미국의 찬송 작곡 작사가들에 의해 꽃피우게 된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시편 찬송은 그 빛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는 대부분 사람이 들어보지도 못한 찬송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이분들이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음악적이고 가사도 괜찮은 곳을 많이 작곡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있는 찬송가, 통일찬송가죠. 통일찬송가의 거의 80, 90%는 언제냐면 1800년도, 1900년도 크로스비 시대 혹은 아이작 와츠 때 지어졌던 찬송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시대 한 200년 기간, 한 100년 기간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찬송가 우리 시편 찬송가 없어졌냐? 이분들의 이런 마음이 기조가 되어서 시편 찬송을 대체하는 찬송을 계속 만들면서 시편 찬송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찬송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뭐로 그냥 성경 말씀을 읽는 역할로만 지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예. 현대 시대의 찬송 작곡가들의 의도를 무시하거나 그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찬송시의 가치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깎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부를 겁니다.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시편 찬송에 대한 대체물로 이렇게 새로운 찬송을 도입한 게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할 필요가 있다.
시편의 어떤 요소들이 기독교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가? 시편의 종교적인 이해가 신약의 그리스도 중심의 경배에 불충분한가? 와치와 그의 동료들은 교회의 역사상 최초로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가였던 시편의 지위를 낮추었던 것이다. 예, 여러분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시편이 찬송가로서의 합당한 지위가 있는가? 모든 1700년 동안 2700년 동안 교회는 합당하다, 예배곡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작 와치 및 크로스비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시편은 예배에 어울리지 않는다, 시편은 격이 낮은 찬송이다 하면서 낮춰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뭐로? 회중 찬송으로는 격을 낮춰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음에 참 불안한 게 뭐냐면, 사실 오늘 강도사님이 오후 예배 때 정한 제가 강사들 오시면 설교하고 세 가지를 부탁하거든요. 본문, 제목, 그 다음에 설교 후에 찬송, 요 세 가지 꼭 부탁합니다. 설교의 찬송. 왜냐하면 설교를 한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설교 내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찬송을 뭐가 불러야 될지 강사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럼 강도사님도 설교 있을 때는 본문, 설교 제목, 그 다음에 뭡니까? 찬송가 꼭 세 가지를 저한테 알려줍니다. 강도사님 오늘 330장 정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330장이 만약에 오늘 강도사님 설교가 없으면 안 좋은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뭡니까? 그냥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다 그러면 성실하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자, 성실을 나타내는 찬송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오늘 찬송을 그냥 불렀다면은. 근데 강도사님이 설교를 해줬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실을 나타내는 찬송이 아니라 어떤 찬송이다? 직분과 질서에 대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부르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하냐 하면, 우리 찬송을 고를 때 제가 좋은 찬송가를 고르려고 하지만 가끔씩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인간적이고 알미니안적인 요소들이 이 찬송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랐는데, 야, 이거는 조금 찬송가로 적합하지 않은 그것이 있는데 회중으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좀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성도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좀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 가운데 한 분은 여러분 뭡니까? 목사님, 지난 주간에 예배 불렀던 찬송은 우리가 목사님 설교와 회중 찬송을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한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 제가 살폈지만 정확히 살피지 못하는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이러한 운동으로부터 본회퍼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말로서 사용하기를 멈추었다. 와치와 다른 찬송 작곡가들은 용감하게 기독교 예배를 개혁해냈다. 그들은 과연 옳았는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이들의 운동을 유발했던 시편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을 제가 한 중반 조금 넘기까지 읽었는데요, 너무 탕월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슬픔의 찬송도 예수님을 나타낸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형식으로 시편 찬송 부르자,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장 3장까지 얘기하는데 그건 좋죠. 그건 나쁘지 않은데, 이 책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 뒤에 보면 시편을 주애를 해요. 크로스비와 아이작 와치가 비난했던 이 찬송이 왜 얼마나 귀한 보화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찬송을 담고 있는지, 이거를 이 시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고백이나 보편교회 모임을 열심히 지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부분에서 책이 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고백 모임에서 이번에 시편 찬송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편 찬송 중에 좋은 찬송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라고 쭉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각자 한 권씩은 다 알거든요. 다 올렸는데 7권, 우리 멤버가 7권이니까 7명을 추천해 줬어요. 제가 7권 다 샀습니다. 미국에 있는 시편 찬송을 외워야 되는 미국 총회 보고서까지 제가 샀어요. 그 출판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쉽게 말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찬송은 우울하고 슬프지만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시편 찬송에 대한 와치의 인식과 불과 몇 세대 전이었던 칼빈의 제네바의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그 차이에 잠시 주목해 보려고 한다. 위에서 인용한 와치의 묘사에 비추어 본다면 시편 찬송은 회중에 회한을 불러일으키고 불편한 마음을 솟아나게 한다. 그러나 칼빈 당시의 제네바 교회는 위에서 인용한 어떤 방문자의 고백처럼 시편 찬송을 통해 큰 위로와 유익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대조는 두 세대 간의 찬송에 대한 서로 다른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대가 있었기에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을 통해 만족을 얻었지만 와츠의 잉글랜드는 시편 찬송을 통해 불쾌한 감정만 느꼈던 것이다. 그렇죠. 칼빈은 시편 찬송을 통해서 만족과 유익과 좋은 마음을 얻었지만 와츠는 시편 찬송을 통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면 1539년에 칼빈의 제네바에서 최초로 출판된 시편 찬송가가 있습니다. 150편을 다 만든 게 아닙니다. 한 20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사람한테 또 20편 작곡하시오, 또 20편 작곡하시오. 이렇게 해서 책을 계속 만들어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1차 시편 찬송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1차 나오는 데 보면 19편의 시편 중에서 6개는 뭡니까? 회개에 대한 시편. 또 다른 6편은 전쟁과 심판에 대한 시편. 나머지 3편은 율법과 의에 대한 시편. 또 고작 3편만이 아이작 와츠가 좋아하는 뭡니까? 경배에 대한 시편이 있었는 거예요. 칼빈이 왜 이걸 몰랐겠어요? 최고의 설교가 아닙니까? 최고의 말씀주의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배의 경배 요소가 너무 중요하다. 이게 맞다 하면 우선적으로 우리 경배성 있는 시편 찬송 먼저 작곡하자. 부르주아한테 그렇게 오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칼빈이 그렇게 오다 안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부르주아한테 뭡니까? 요거 먼저 작곡해라. 요거 먼저 작곡해라. 그런데 작곡한 곡이 뭡니까? 아이주 가치가 싫어했던 곡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싫어하는 곡이. 왜입니까? 그 곡을 통해서도 뭘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그렇죠? 제가 위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교회 장희정 목사님, 대구 장희정 목사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화 비유 있지 않습니까? 보화 비유. 밭에 감춘 보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보화보다 귀한 보화, 말씀 사역자를 가졌다. 저 대학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우리는 장희정 목사님의 말씀 사역자를 우리 교회가 품고 있다. 이게 정말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렇죠?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편 찬송이 사실은 종교개혁 때 그리고 우대까지 빛이 발한 겁니다. 만약 칼빈이 안 했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우리는 여러분 뭡니까? 시편 찬송을 안 불렀고 그레고리안 성가를 불렀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중간 밑에 비록 읽어볼까요, 우리? 비록 시편이 찬송으로서는 무시를 받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여전히 묵상을 목적으로 시편을 읽고 있다. 시편을 성경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없었다. 그러나 이제 시편은 그저 읽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지되었고 더 이상 시편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화답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디트리 본회퍼가 고심했던 그 변화는 19, 20세기에 널리 퍼져 있었다. 우리가 시편을 찬송가가 아니라 읽기 위한 책으로만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시편 찬송을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갖는 찬송에 대한 올바른 기대와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 우리는 시편이 왜 고통스럽고 어색한 표현을 담고 있는지를 다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시편 속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 그리스도를 보았으며 어째서 그들이 시편을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에 사용될 가장 이상적인 찬송으로 생각했는지를 다시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찬송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시편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교회의 필요를 어떻게 시편 찬송만이 차고 넘치도록 채울 수 있는지 보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읽는 시편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 찬송이 제대로 쓰인다면 어떤 시편으로? 부르는 찬송. 예배 때 부르는 찬송으로 시편까지 쓰여야 되는 게 시편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저기 뭡니까? 우리 준영 형제 마이크 한번 줘보십시오. 예. 우리 준영 형제 고은자매는 대구에 있는 교회에서 시편 찬송을 한 15년 동안 불렀거든요. 우리하고 음은 다릅니다. 음은 달라.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의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요. 준영 형제 시편 찬송 오늘 이제 글도 읽고 이제 불러보면서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예, 갑자기 혜스께서 마이크 켜고. 예. 예. 네, 저는 그 전에 실로암 교회에서 조금 다른 버전의 시편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전에 불렀던 시편은 그 개역 한글판을 그대로 음에다가 얹었던 그런 시편인데 처음에 부를 때는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음에 여러 가사가 있어가지고 부르기 어려웠는데 이거를
단연간 오랜 시간 부르다 보니까 시편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그 곡조가 머릿속에서 떠올랐고, 그 다음에 어떤 시편을 읽으면 바로 이게 어느 편에 있었던 거다 이런 생각도 났었고, 그리고 하여튼 자연스럽게 그래요.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그래서 너무 시편이 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더 게, 가까이 오는. 네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빈 형제 한번 책 읽었죠? 주빈 읽어왔었죠, 주빈 형제. 오늘 처음 읽었어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한번 주빈 형제 한번 줘보세요. 저는 계속 거쳐온 수련회도 그랬고 지금도 SFP 수련회를 가며 항상 그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일으키려는 찬양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뭐 잠깐만 얘기하면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이 불타는 교회만 해서 와, 그건 엄청나죠. 예. 와우. 예. 이렇게 최근에 갔던 대학생 대회도 그렇고 좀 우리의 즐거움과 그 감정에서 우러러 나오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면 이제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희 은영 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책을 읽어보고서 이게 죄인된 사람들이 자의를 모여서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을 우리가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점에 대해서 되게 깊이 생각할 수 있었고, 맞습니다. 찬양이 우리의 단순히 흥얼거리기 위한 그런 즐거움이나 음악적 요소로 승화시키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곡에 입혀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한 시편 찬송이라는 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주빈 형제 참 너무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종미자매 읽어왔죠 미리. 인봉 형제 한번 마이크. 오늘 미리 읽고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장 목사님 뵙기 전까지는 시편 찬송이라는 얘기,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는 것을 아예 모르고 지냈었는데, 사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처음으로 부목사님으로 오셨을 때도 그때 이제 시편 찬송 한 두어 곡을 이제 좀 가르쳐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곡을 배우고 나서 그때 배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133편. 오, 네, 형제가 동감이. 예. 예. 우리가 133편이니까 딱 부르니까 알지 않습니까? 형제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예. 예, 그 조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랑 좀 다른 예, 버전이긴 맞습니다. 했는데, 예. 계속 남아 있었다가 목사님 또 그리고 SFC 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를 떠나시고 이제 SFC 하다가 처음 대대를 갔을 때 또 목사님 그 강의하실 때 이제 들었을 때도 목사님이 한 번 더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듣고 나서 이제 쭉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목사님이 저희 이제 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부임하시고 나서 든 생각이, 혹시 또 이제 시편 찬송 또 가르쳐 주실라나 그 좀 기대를 좀 와, 우리 인봉이 야.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신학교 갈라? 우리 인봉 형제야. 예. 그러면서 쭉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시편 찬송을 배우고 부르게 되면서 느꼈던 게, 왜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지를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부르면서 예배 이제 시편 찬송이 완전히 회복됐으면 더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인봉 형제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우리 김현정 권사님 한번 얘기하고, 아니 권사님 사실은 우리 권사님 나이 또래 되면은 이 찬송가로 신앙생활을 거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성현 예, 권사님 오늘 들으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권사님. 저는 이제 시편은 뭐 119편은 굉장히 길지만 짧은 뭐 8절씩 이렇게 된 거는 제가 평소에 많이 암송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권사님. 암송을 했는데 아직 저기 찬송 부르는 거는 아직 조금 예. 익숙하지가 아직 예. 저기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 어색하죠. 예, 워낙 예,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예.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 책을 이제 여러분 우리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십시오. 이제 정말 보화 같은 책이거든요.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여기 찬양팀 주빈이 잠깐만요 1분만 예. 찬양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악적으로도 받쳐줘야지 회중의 입이 촥촥 붙거든요. 그래서 강사님 와서 10분 전에 연습하지 마시고 그렇죠. 10분 전에 연습하지 마시고 미리 오시면 참 좋겠어요. 주변에 가보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연습. 예.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젊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설교나 말씀보다 찬송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CCM 듣고 저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잘하지 않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 들을 수 있고 열심히 들을 수 있는데 이것보다 여러분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걸 끊임없이 되뇌이고 그렇죠. 이 찬송은 여러분 뭡니까? 정말 여러분 뭐냐면 보조수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신앙이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하여튼 다음에 제가 2주 후에 한번 모일까 생각 중이거든요. 2주에 모일까 생각 중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공지를 좀 할 테니까 다음에 가볍게 오셔도 되고 읽어 오시면 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혹시 있습니까? 혹시? 네. 없으면 강사님 예. 강사님 질문하면 어려운데. 예. 질문은 아니고. 예, 질문 아니건. 네. 뭐 코멘트라고 한다면 저도 시편 찬송 처음에 접했을 때가 제네바 시편 찬송이었는데 이거 왜 불러야 되나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예. 너무 단조롭고 음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데 근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유익이 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다면 그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깊이 이해하면 좀 시편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는 게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 사실 목사님 여기 책에서 나오는 그레고리안 찬트 평소에도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저는 뭐 그 시편 51편을 녹인 그 뭐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레고리안 찬트나 뭐 그런 것도 많이 듣는데 제가 그걸 듣는 이유는 사실 그 음악이 어떤 황홀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가사 때문에 제가 듣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가사나 말씀의 이해도가 깊으면 조금 더 시편 찬송에 대한 친근감이나 좀 부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찬양팀이 주도해서 제가 시편 찬송 설교하는 동안에 함께 우리 전체가 부를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시편 찬송에 대한 몇 가지 우리 글들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김연한 목사님 또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취사의 문제, 어떤 선택의 문제, 또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근본적인 어떤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가들 좋은 찬송가 많지만 영감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찬송보다 더 좋은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정말 천천히 조금씩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의 깊이 뿌리 내린 어떤 이런 찬송가를 시편 찬송으로 대체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또 같이 읽었던 어떤 많은 책들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함께 시편 찬송을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이 먼저 마음 깊은 곳에서 시편 찬송을 부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소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